자,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의 제목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제 6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 진행됐던 말씀인데요. 자, 이 6장 처음 서두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특이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사실 한꺼풀 벗겨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과 핍박이 와도, 그리고 너가 전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전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당시에 어떤 왕의 시대에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결국은 악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됐다, 마무리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텐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임마누엘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함께 나눴고요. 이 임마누엘 징조는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표로서 이제 히스기야 또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부터는요.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한 징조, 그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예표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8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나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 제가 예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이 예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같이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현재에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을 예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신 것, 장래에 일어날 일이 실체라고 한다면, 그죠? 그 실체가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그 그림자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장래에 일어날 실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사건, 그것을 이제 보통 예표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징조로서 임마누엘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아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로서 받긴 했지만 그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자로서 예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또 주시는 것이죠. 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신속한 침탈과 노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부르기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이건 이제 시리아의 패망,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한 패망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너희를 침략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로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아이에 대한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걸 이제 예표로서 주신 거니까 미래에 일어날 징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내용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용 문자로 큰 서판에 적으라고 하십니다. 통용 문자로 적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징조가 그냥 이사야에게만 주신 징조가 아니라 일반 남유다 백성들도 다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예표를 주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다가 한 사람의 이름이 좀 눈에 띄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표를, 이 징조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증인들이 필요하니까 진실한 증인으로서 우리야와 이제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한 어떤 목표로서 우리야와 스가랴를 부르는데, 특히 이제 우리야 인물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진실한 증인으로서 소개된 우리야는요,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 하면은 아하스 왕 시대잖아요.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구원을 청해가지고 이 남유다가 어쨌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감사한 마음에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이 우상 숭배하는 어떤 제단과 그다음 우상들을 보고, 또 거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었으니까 그 시리아 지역의 우상들과 제단들을 보고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것과 똑같은 우상 제단과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남유다로 돌아가서 우상의 제단에 내가 이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성전에 있던 것들은 다 구석으로 치워놓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만 거기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우리야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진실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근데 이후에 이 진실한 증인이었던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한 증인이었던 우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모습들, 변절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렇게 표현이 이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처음엔 진실한 증인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충성하게 된 거죠? 아하스 왕,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죽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나와요. 데마 같은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 믿음이 파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충분히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더라도 심지어 핍박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잠깐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잠깐은 남유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밖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물을 이제 실로아 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이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고산 지역에 있기,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실로아 물이 예루살렘 그 도시로 들어오도록 하신 그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해버렸다? 요즘 이 백성이 천천히는 실로아 물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르신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리아의 지금의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의 왕이 이제 르신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생략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표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생략된 게 있는데, 이제 어떤 게 생략되냐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 얘기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존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남유다 백성들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잡히고 죽임 당한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 의존해서 구원받았다고 남유다 백성들은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6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를 구원한 줄 알았던 이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근데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나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수르에 의존했지만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목구멍까지 가득 차서 그 위력으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압제를 받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압수르의 침탈을 받고 너희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됐을 때의 결말, 잠깐은 뭔가 더 좋은 결말이 있는 것 같고 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임마누엘의 날개가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도 유다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수르에 의존하긴 했고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압제를 받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향한 그 임마누엘의 날개를 걷지 않으시고 그 땅에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패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패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유다를 집어삼키려 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언제 성취가 되냐면 히스기야 때 이 일들이 실제로 성취하게 되고요. 그 히스기야 때의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실제로 패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패망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임마누엘의 날개로 가득 덮으신 걸까요? 아니죠.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너희가 아수르로부터 내가 패망당하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쫓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그 외에 남은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내게 깨우쳐 주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언급합니다. 이 백성의 길은 뭘까? 이 백성의 길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의 두 집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는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의 길이 뭐냐? 그 백성의 길이 뭐냐? 여기 보면은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막 적들이 침탈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에 세작들이 있는 거 아니냐, 간첩들이 있는 거 아니냐, 잡아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소문들, 뭐 음모들, 이 단어 자체가 반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이제 음모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남유다의 그 사회 안에서 막 돌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따라 12절 말씀,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구절 속에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모론에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고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 재생산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과 너무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모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근거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것을 막 재생산하지 말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으로 분별하면서 각자의 뜻은 세워야 되겠지만은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막 이거를 막 재생산하고 막 이거를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뜻과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좌든 우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거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표로서 행사하면 되는 거지, 막 그 음모론에 가담해서 막 확대 재생산하고 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음모를 막 여러분들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오직 뭐 하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울 자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14절 말씀에 무엇이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이제 성소라고 부르고요. 또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 전에는 이제 장막, 성막이었죠. 솔로몬 시대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죠. 근데 이제 신약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성소예요. 성소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성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고 온 세상도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성소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가?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가? 모든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고 계시는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친구들, 내 직장 동료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각종 다양한 영역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다가 빠뜨렸는데요. 여기 이제 음모랑 반역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음모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끼리 편을 먹어서 한 사람을 왕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조금 편집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해서 늘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저래서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저래서 저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조직 문화 속에서 뭐 승진을 위해서 그죠? 서로 폄하하고 그죠?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음모가 난무하고 막 소문이 막 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200선의 길,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부터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고 말씀하세요. 증거의 말씀을 싸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봉함하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내 제자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선지 생도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로 불릴 만한 그런 자들에게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라고 하는데, 이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라는 해석이 이제 번역상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내 제자들의 마음 속에 봉함하라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함하라,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해석을 하든 이 의미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이 무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어떤 증거의 말씀들, 또 율법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책이죠. 성경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후대에 정말 정확하게 그다음 빠짐없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봉함하고 그다음에 싸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기록돼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존이 됐냐면은 진짜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보존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까지는 이제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참 좋죠. 다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다 디지털화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혀 이렇게 없어지거나 사라질 리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전 시대보다는 참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경 말씀을 안 본다는 거. 왜냐하면은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디지털화가 돼 있다 보니 더 재밌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지 말씀을 보게 되지는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그죠? 율법을 봉함해서 그것을 내가 있는 처소에서 열어보고, 그죠? 마음속에 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관건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의 집에 대하여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가리실까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추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평강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제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비추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데 이제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안 비추겠다. 무엇을? 은혜와 평강을 비추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두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징조와 예표로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막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며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양적인 싸움으로만 승부가 나진 않거든요. 쪽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전투력이 강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도 영적 전쟁의 판도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며 올바로 가르치며 철저하게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나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라 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라 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당과 점술과 미신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점은 안 보는데요, 타로는 합니다. 타로는 점 아닙니까? 타로도 점입니다, 여러분. 타로도 점이에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재미로도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말씀과 안 맞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뭐랄까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난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말씀이 표피적으로만 이제 전달이 되고 실제로 그 이면에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율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증거의 말씀들,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지 해석해내야 됩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제 강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며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을 잡게 되거든요. 그런 틀들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가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반열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9장 1절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 이 8장 뒷부분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9장에도 이제 연결돼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이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을 받는데 흑암이 없어요. 우리는 고통이 없어야 흑암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들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들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들을 향한 이제 뭐랄까 소망의 말씀들이 3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받던 자들, 남은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도다.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1절 2절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절 말씀부터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하셨냐?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다. 미디안의 날은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징조를 주신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임마누엘 중지의 이야기에 같이 이제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유케 하시며 그 다음에 5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앞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소망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맨 마지막에 이제 평강의 왕,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선 이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 보면 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 정사라는 표현은 통치권, 주권,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통치권과 주권과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사실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인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또한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성경 해석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 왕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거나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을 백성의 아버지로 이제 호칭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부성적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강의 왕은 모든 전쟁이 종식된 상태.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상태. 그런 분이 누구시다?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시다.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평강의 평강이 더욱 더 끝이 없이 커지고 나라가 굳게 세워지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시켜 나가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더 강화시켜 나가신다. 근데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강론 때 13번째 강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열심히 뭐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좀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이 오직 자신만을 경배하며 그 다음에 오직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을 이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에 근원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 경배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고난 중에 이 백성의 길,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성소가 되어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